네, 요즘 성경 읽기 열심히 하고 계시죠? 제가 중학교 때 예수를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고등학교, 대학교 이 시절에는 뭐 교회는 다녔지만 마음은 교회로부터 좀 멀었어요. 그야말로 방황의 시기였습니다. 대학을 졸업할 무렵쯤에 성경이 세로 성경에서 가로 성경으로 출간되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읽는데 성경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날마다 성경의 말씀이 저를 막 손짓하는 듯 했어요. 오라 오라. 성경 읽으려고 친구들하고 만나면 빨리 축소해서 집에 빨리 들어갔어요. 이때 아내하고 데이트했을 텐데 빨리 들어가서 우리 요한복음 다 읽고 자자고 이렇게 약속하고 집에 들어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밤늦도록 성경 읽었어요. 출애굽기 13장에서 하나님이 저를 사로잡으셨습니다. 저를 부르셨어요. 꼭 기회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간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음 잡고 성경을 한번 읽어보자. 그런데 걸림돌이 있죠. 레위기. 읽어도 도통 이해가 안 돼요. 이사야, 예레미야. 도대체 누가 누구에게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떤 배경에서 말씀하고 있는지 도통 이해도 안 되고 더 놀라운 건 너무 길어요. 성경 읽기를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죠. 이 부분 읽다가 잠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특히 족보가 나오는 부분은 한번 제대로 성경 읽어보려고 작정했는데 족보가 나오는 순간 찬물을 쫙 끼얹는 듯한 느낌도 받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4장, 5장 족보로 되어 있어요. 4장도 족보고 5장도 족보입니다. 두 개의 족보인데 4장의 족보는 가인의 족보고 5장의 족보는 아담의 족보. 더 자세하게 말하자면 셋. 아담의 세 번째 아들 셋의 족보예요. 가인도 아담의 자녀인데 왜 족보를 구별해서 기록했을까요? 자, 셋의 족보는 여자의 자손의 족보고 가인의 족보는 뱀의 후손의 족보입니다. 셋의 족보는 하나님의 자손의 족보요. 가인의 족보는 사람의 족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뿅 갔다라는 겁니다. 개역개정의 번역에 보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로 삼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단순히 문화의 장벽을 뛰어넘어서 전혀 다른 종교 간의 갈등을 뛰어넘어서 결혼했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과 성적으로 하나로 합쳐졌다.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급속도로 세속화됐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목축업을 했다 그랬잖아요. 반면에 가인의 후손은 농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개역개정 4장 17절을 보면은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가인이 성을 쌓는 사람의 조상이 됩니다. 다른 말로 농업의 조상이 된다는 겁니다. 자, 농사 지으니까 정착하죠. 농사 지으니까 보관하죠. 지켜야 돼요. 성을 쌓아야 돼요. 내 걸 지켜야 되니까 폐쇄적 문화가 됩니다. 지켜야 할 것이 있으니까 먹을 게 많이 남았잖아요. 어떤 놈은 많이 먹어야 되고 어떤 놈은 적게 먹어야 돼요. 계급화가 이루어집니다. 농사 져야 돼요. 남성 근육 중심의 사회가 됩니다. 정착하니까 문화가 구별되죠. 이쪽 성에 사는 사람, 저쪽 성에 사는 사람. 삶의 양식이 틀려요. 문화가 쌓여요. 이걸 다른 말로 문화가 발전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착해 사니까 편리한 문화가 돼요. 정착해 사니까 여자들은 농사 안 지니까 여성 미모가 발달하는 사회가 됩니다. 자, 목축업을 중심으로 살았던 셋의 후손들이 가인의 후손을 봤을 때 어떤 마음이 딱 드냐면 너무 예쁘다예요. 농경사회는 이미 발전했어요. 먹을 것이 흡족해요. 먹을 걸 찾아서 이리저리 돌아다니지 않아도 돼요. 여성들은 예뻐요. 유목민 후손인 셋의 후예들이 그야말로 뿅 간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지나치게 흠모하면 안 됩니다. 세상은 매우 발달합니다. 매우 예뻐요. 뱀의 후손들,
왜 그럴까요? 이 땅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 사람들은 여기서 잘 먹는 게 중요해요. 저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가 중요해요. 여기서 잘 사는 게 중요해요. 여기서 건강하게 사는 게 중요하고, 여기서 오래 사는 게 중요하고, 여기서 이름 날리는 게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왜요? 하나님이 영을 걷어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육체가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히 이 땅에서 얼만큼 즐겁게 사느냐, 쾌락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수사반장 기억나십니까? 초등학교 때 봤던 걸 기억합니다. 제가 쭉 보면서 초등학생인 제 머리에도 어떤 생각이 딱 드냐면, 세상의 모든 사건에 돈이 연루되어 있고 여자가 연루되어 있다. 여러분 무인도에 한 사람이 갇혔는데 무인도 길거리 지나가다가 램프를 하나 주셨어요. 쓱쓱쓱 닦아보니까 지니가 나타났네. 지니가 딱 나타나서 당신에게 딱 한 가지 소원을 들어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돈도 많았으면 좋겠고, 예쁜 여자를 만났으면 좋겠고, 그 여자와 결혼했으면 좋겠고, 딱 한 가지 소원이라니까 셋 중에 하나 고민하다가 돈, 여자, 결혼 이렇게 한 번에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무인도에서 미친 여자와 한평생 살았다는 슬픈 전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처럼 잘 살고, 세상 사람처럼 잘 먹고, 세상 사람처럼 잘 입고,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달라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이 땅에 우리를 어떻게 보내시는지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8장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의 모델이 될 수가 없어요. 세상은 우리의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을 가르치는, 오히려 세상을 제자 삼는, 세상을 인도하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얘기예요. 세상에 끌려가서는 안 돼요. 세상을 이끌고 가는 존재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얘기예요. 분명 세상 사람보다 행색이 남루할지라도 우리를 그러한 위치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아닌 건 명확하게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3절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생명을 주는 나의 영이 사람 속에 영원히 머물지는 않을 것이다. 사람은 살과 피를 지닌 육체요, 그들의 날은 120년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과 비교해서 한번 보세요.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실 때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니까 생명체란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을 거두셨어요. 영을 거두시자 그 존재가 뭐가 되냐면 그냥 육체가 되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연합해서 하나가 되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영을 거두셨어요. 영을 거두시자 생명체가 육체로 전락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 땅에 신과 같은 존재로 지으셨는데 영을 거두시자 짐승처럼 됐어요. 먹고 사는 게 다야. 돼지처럼 된 거예요. 삶의 목적이 오직 육체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 쾌락이 최고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연수를 제안하셨습니다. 그들의 날은 120년이다. 여러분, 처음에 인간이 지음받았을 때 영원히 사는 존재로 지음받았어요. 에덴에서 쫓겨나자 여러분들이 족보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1000년쯤 살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 죄악이 가득하자 하나님께서 다시 수명을 제한하셨습니다. 120년으로. 이 말은 네가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딱 120년만 주겠다. 120년 뒤에는 내가 반드시 각 사람을 각각 심판하겠다 하시는 메시지이신 것이죠. 오늘 7절 말씀에 주님께서는 탄식하셨다. 내가 창조한 것이지만 사람을 이 땅 위에서 쓸어버리겠다. 사람뿐 아니라 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렇게 하겠다. 그것들을 만든 것이 후회되는구나. 6장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 위를 쓸어버리겠다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종말의 때는 마치 노아 시대와 똑같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노아 때보다는 좀 낫다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이 시대를 보시고 내가 쓸어버려야 되지 않겠니? 그런데 주님의 약속이 있어요. 무지개로 약속하셨어요. 다시는 물로 쓸지 않겠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혼합됐어요. 이것은 마치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사는 것과 다를 수 없겠죠. 주님을 섬기겠다 고백했지만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철학을 중심으로 사는 것과 어찌 다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로 했지만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하다면 어찌 이것이 다를 수 있겠습니까?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혼합된 것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사실이란 얘기입니다. 홍수 심판같이 심판의 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바로 이와 같다 말씀하셨어요. 경건치 못한 자들 불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노아만은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홍수로 말미암아 심판하여 멸망시키지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 말세에 노아와 같이 여호와의 은혜를 입어 구원 얻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5절,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뿐임을 보시고서 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주님께서는 탄식하셨다. 내가 창조한 것이지만 사람을 이 땅 위에서 쓸어버리겠다. 사람뿐 아니라 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렇게 하겠다. 그것들을 만든 것이 후회되는구나.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기억하시죠? 이야, 너무 좋다. 사람을 창조하시고 심히 좋다. 참 좋구나. 딱 내 마음에 든다. 더 이상 손댈 게 없어. 나 안식한다. 이렇게 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내 마음이 아프다. 탄식이 되는구나. 세상 지은 걸 후회한다. 그리고 일하시기를 시작하시기를 노아를 선택하셨고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듣고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 것인가? 아니면 사람의 자녀로 살 것인가? 영원한 삶을 추구하는 삶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육체로 만족한 삶을 이 땅에서 살 것인가? 여러분, 육체의 목적은 120년이에요. 길어도 120년이 끝납니다. 복음의 삶을 선택한 삶은 노아와 같이 은혜를 입은 삶이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산업혁명의 시대를 맞이하면서 부가 폭발적으로 증가되죠. 정보화 사회를 진입하면서 부와 권력이 비약적으로 성장합니다. 하루아침에 부자가 돼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부가 기형적으로 한쪽으로 쏠리게 됩니다. 없는 사람은 있는 사람들을 죽도록 부러워하고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들이 근접하지 못하도록 경계선이 명확하게 이루어집니다. 모든 교육이, 모든 정신세계가 물질로 이동하고 있어요. 우리가 배우는 모든 교육의 내용은 오직 생산성이에요. 이 생산성을 극대화하고 전문화하고 효율화할 수 있는 교육으로 다 바꿔버렸어요. 지식이 단편화, 파편화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학교 교육에서 덕의 교육, 인격의 교육은 사라진 지 오래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개그맨이 한 말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이거는요 이 시대를 명확하게 보여준 슬로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럽더라도 부도덕하더라도 1등이면 다 용서가 되는 거예요. 과정은 중요하지 않아요. 1등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재능과 기술과 기능이 있다면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사회가 된 거예요.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가 다 그렇게 변화되고 있죠. 미국은 더 이상 세계 경찰 국가, 세계 질서를 유지하는 국가로서의 지위를 스스로 포기했어요. 자국의 이익이라면 언제든지 정책과 원칙을 바꿀 수 있는 나라가 돼버렸습니다. 중국의 민족주의 무시무시합니다. 러시아의 깡패주의 어마어마합니다. 모두가 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만약에 내가 손해본다면 어떤 일도 가능하다. 이것이 지금 국가들의 모습이에요. 국제법, 자국의 유익이라면 얼마든지 수정할 수 있고 거부할 수 있고 절대 도덕이 사라진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 세상의 목적은 이 땅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요, 완전히 반대예요. 인간은 이 땅을 목적으로 사는 것이 삶의 목적이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삶, 불멸의 삶을 추구하기 때문에 우리 영혼의 정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영혼을 치료하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존재예요. 나는 나 혼자 잘 되는 것이 중요한 것, 이거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와 함께 사는 사람들이 더 중요해요. 잘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인이 이 땅에 사는 것은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표는요, 잘 사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바르게 사는 것이 목표요. 이 땅을 목표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목표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후회와 탄식, 한탄 가득한 세상에 놀랍게도 하나님은 특별한 은혜를 내려주시죠. 노아에게 다른 삶을 살 것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아무리 절망적이라도, 아무리 소망이 안 보인다 할지라도, 아무리 답답한 현실을 만나도, 아무리 봐도 희망이 안 보여도 그래서 성도는 포기하면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한탄밖에 안 나올 때 있죠. 살아온 삶이 후회스럽고 앞을 보자니 답답하고 땅을 칠 수밖에 없는, 해답이 없는 경우를 만나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이 상황에도 성도는 포기하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처럼 절망하면 안 됩니다. 미국이 경제공황으로 매우 절망적일 때 그야말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어요. 회사는 그야말로 파산하고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은 그야말로 휴지 조각이 되고 말았습니다. 역사는 이것을 대공황,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대공황이 오기 직전에 두 청년이 길을 걷다가 한 청년의 눈에 술집이 눈에 들어왔어요. 야, 가서 한잔하자. 옆에 있는 청년의 눈에 교회 십자가가 들어왔어요. 나 지금 교회 가서 기도해야 되겠어. 몇십 년이 흘러 술집에 간 청년은 감옥에서 뉴스를 접합니다. 22대 대통령 클리브랜드 당선되다. 두 청년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사람처럼 살자, 세상 사람보다 더 잘 살자, 이것은 바른 목표가 아닙니다. 세상을 흠모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세상 사람처럼 동화될 수밖에 없어요. 세속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변질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닮아가야 할 존재도 아니고 세상을 따라가야 할 존재도 아닌, 오히려 세상을 가르쳐 세상을 이끌어갈 거룩한 스승으로 부름받았다는 이 사명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도 변함없이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먼저 부르신 것은 세상과 구별되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복된 소식을 세상에 전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따로 노아와 같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비록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고 예수 이름 안에 소망이 있고 예수 이름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소망이 없는 이 세상에 희망을 선포하는 노아와 같은 그러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